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시고 주님이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해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거룩한 무리와 함께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직도 행여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닫지 못한 영혼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거룩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로 하여금 더욱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누가복음 10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 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거기까지.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 때 자주 하는 말씀이 인생 최대의 문제가 뭐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나, 오직 거기에 매달려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이 사람이 사는 목적이 아니고 세상에 사람이 사는 동안에 최대의 인생의 목적은 영혼 문제, 그 다음에 내세 문제, 영생에 들어가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 육신이 죄 많은 세상에서 몇십 년 고생하고 죄 짓고 살다가 죽으면 그만 끝나는 것으로 만드신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잠깐 육신이 사는 것은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세계로 가기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에 불과합니다. 어머니 모태에서 10달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몇십 년 살기 위한 준비고, 이 세상의 몇십 년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준비의 과정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되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모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육체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시니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영혼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은 오직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는 목적으로 사람을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욥기 19장 26절에 보면은 나의 이 가죽이 이것이 썩은 후에 우리 육신이 늙고 병들고 죽으면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육신은 흙으로 만들기 때문에 죽으면 흙으로 땅으로 돌아가고, 그 끝나는 게 아니라 신은 신령 영자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쳐드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어요. 영혼은 하나님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로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몇십 년 사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로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만을 위해서 사람들이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걸 아름답게 지으시되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했어요.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은 대상이 있어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사는 동안에 얼만큼 성장하면은 남자는 이성을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 여자는 남자를 사모하는 그 이성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이성의 짝이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냐 하면은 영원한 세계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몇십 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세계에 있기 때문에 나무 잎사귀에 깔아먹는 징그러운 벌레는 잠시 후에 꼬치 속에 들어갔다 나올 때에 아름다운 나비가 돼서 날아갑니다. 아주 나비떼가 넓은 바다를 건너가더라고요. 사람이 세상에 몇십 년 사는 것은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세계, 나의 이 가족 이것이 썩어 흙으로 돌아갈 때에 내 영혼은 육체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하라. 아모스 4장 12절에 너희는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레미야 21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느니 그랬어요. 모든 사람 앞에는 영생 얻을 수 있는 생명의 길도 있고 영원히 지옥 가는 사망의 길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죽음 건너편에는 두 세계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 누리며 살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치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은 왼측편에 있는 자에게 이르시기를 이 저주받은 자라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 원래 사람 보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천사를 먼저 만드셨는데 그 수많은 천사가 있어요. 그 중에 세 특별한 천사가 있는데 가브리엘, 미카엘, 루시퍼, 그 많은 천사들 중에 세 천사를 대표로 전 천사 전체를 3분의 1씩 그게 소속시켜 놨습니다. 그런데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가 성경에 보면은 아주 특별히 아름답게 지음받았다고 했는데, 루시퍼가 하나님처럼 교만하다가 하나님 앞에 쫓겨났어요. 자기에게 소속된 3분의 1 천사를 대동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다가 쫓겨났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사탄이 됐어요. 그리고 그 함께 쫓겨난 천사들을 마귀와 그 사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생명도 있고, 하나님께 쫓겨나면은 영원한 멸망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멸망 가운데서 사람이 스스로 선택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읽은 말씀에 보면은 어떤 율법사는 율법을 가르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생이지요.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사람이 무엇을 해야,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인간이 알아야 될 최대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멸망받을
받을 죄인을 구원해서 영생을 주시기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죄인이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를 배치했습니다. 그 죄로 전 세계에서 약 2000여 년 동안 비참한 고통과 학살을 당하는 그런 이 세상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배치하는 사람이 받아야 될 형벌이 얼마나 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실물교훈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율법사가 예수님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첫째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 앞에서 영생을 얻어야 될 사람이 1대1로 만났으니까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사는 참으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생 얻을 수 있는 길을 알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를 시험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요, 이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겠어요? 신명기 6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사람이 그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고 교만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시험해 봐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너희가 믿는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지 잘못된 믿음인지 그 믿음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시험해야 됩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믿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도 믿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믿기는 믿는데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인정하시는 믿음인지 자기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보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시험해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험해 보면은 그 말씀에 합당한 믿음이면은 그 구원받은 믿음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 이루어진 믿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믿음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죽은 믿음도 있고 버리진 믿음도 있고 헛된 믿음도 있고 또 파생된 믿음도 있고 여러 가지 믿음. 물론 그 믿음은 다 잘못된 믿음, 구원을 받지 못한 믿음입니다. 믿기는 믿는데 저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예수 믿으라 교회 간 것이 아니라 부산에서 중학교 다닐 때 학교가 기독교에서 세운 학교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교회 가야 되고 주일날 성경을 배웠어요. 그래도 성경 배다 보니까 대체 하나님이 계시구나. 영혼도 있구나. 천국도 지옥도 있구나. 그거 믿어졌어요. 그럼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야지. 아주 열심히 있는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새벽 기도도 하고 때로는 철학 기도도 하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신학교 다니면서 하도 열심히 하니까 농촌교회를 맡아서 2년간 설교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제일 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중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듭났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거듭났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근데 정말 거듭났느냐? 육신이 태어난 것도 평생에 한 번밖에 없고 영으로 하나님께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본 의견이라 그러죠. 그것도 한 번밖에 없는데 언제 태어났냐? 언제 어떻게 거듭났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없어요. 부흥회 때 막 기뻤던 때도 있었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것도. 그래서 결국 나는 거듭나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물어볼 수도 없고 혼자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1962년 10월 30일 저녁 8시경에 내가 이제까지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알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걸 그날 처음 깨달았어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양심으로 깨달았습니다. 모든 의심과 불안은 사라졌어요. 이제 믿어졌어요. 그날 저는 구원을 받고 거듭난 겁니다. 그 이전과 그 후는 물론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그 믿음은 믿음인데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아는 믿음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믿는 믿음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이니라. 자기 보기는 천국 가는 길 같은데 마지막은 사망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게 믿는 게고 열심히 하면 잘 믿는 거라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잘하고 착하게 살고 그러면 그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천국 가서 큰 상 받을 거라고 또 목사님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천국 가야 상을 받든지 뭘 받든지 하지 천국 가려면 거듭나는데 언제 거듭나냐고. 그런 종교적인 열심은 다른 종교에서도 잘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기가 믿는 믿음이 하나님 인정하시는 믿음인지 자신을 시험하라. 하나님을 시험할 게 아니라 자기 믿음을 스스로 살펴보고 시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증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 인정하시는 믿음은 갈라디아 3장 23절에 보면은 계시된 믿음이란 말씀입니다. 계시된 믿음. 계시는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준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깨달아서 믿는 겁니다. 골로새 1장 6절에 보면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이라고 했어요. 깨달은 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성령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할 때에 우리 마음에 큰 확신이 되어집니다. 그 의심이 사라집니다.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적으냐고. 지금도 그것이 아주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천국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래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누가복음 13장 24절에는 들어가기를, 천국 가기를 구하는 사람, 천국 가려고 믿는 사람 중에 다 가면 좋은데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 믿습니다. 지금 기독교 전승시대, 교당도 많고 교파도 많고 목사도 많고 열심도 있고 대단합니다. 기독교 전승시대라 그러죠. 그런데 참 이상한 건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다 이렇게 조사해 보면은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은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는 사람보다 못 가는 사람이 많으니라. 자, 우리가 이런 문제도 아주 심각하게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 이제 율법사가 영생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두 가지 크게 잘못된 게 있어요. 먼저 예수님이 어떤 대답하시는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목적이 자기가 어떤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크게 잘못된 일이죠. 또 하나는 그랬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드릴까? 영생 얻는 문제를, 가장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나왔지만 이 사람이 근본적으로 오해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겠어요?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은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참되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고 사람은 다 거짓되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 마음이라고 했죠. 하나님 보실 때 사람은 다 거짓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로 보면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랬어요.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율법을 지켜서 어렵다함 받는 게 아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을 지키다 하면은 다 범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걸 다 지켰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 갈라디아 5장 4절에 보면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의인은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잘 믿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면, 그리스도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면 지옥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 보고 야, 잘 믿는다, 야, 천국 앞자리 가겠다 좀 같지만은 성경에는 뭐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예. 근본적으로 힘차지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으면서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발부둥치는 한 가지예요.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그것은 율법사의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느냐, 어떻게 읽느냐, 율법사니까 율법사답게 아주 탁 정리해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율법사는 율법에 대해서 박사니까 간추려서 딱 대답했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율법을 많이 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영생 얻는 게 아니라 행해야 되거든. 율법은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말하기를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랬어요. 이게 점점 더 이제 근본적으로 잘못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겠어요? 아담의 자손은 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행하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지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르겠다는 그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율법사는 이게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이웃을 사람을 자기 몸처럼 이웃이 헐벗으면 내가 헐벗은 것처럼 내 굶주리면 내가 굶주린 것처럼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율법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 이웃이 누굽니까? 사람은 아주 교만한 말입니다. 율법을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사람이 지켰다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한 것처럼 그리고 이웃을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데 이웃이 누굽니까? 그랬어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다 그러죠. 이것이 얼마나 교만이고 위선 아닙니까?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면은 율법사들 외식하는 서기관과 율법사들이요. 입으로는 가까이 하나 마음은 멀도다. 겉으로는 사람이 아름답게 보이되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속에는 썩은 시체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끝도 깨끗하리라. 안은 왜 마음이에요. 마음보다 거의 대구신 마음, 신이 부패한 마음이 어떻게 깨끗해져요? 구원받고 성령으로 변화되어야만 깨끗해집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가 의로운 척하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다 위선이고 헛된 교만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사람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을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죠. 3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 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여리고는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내려가요. 어디로? 여리고로. 여리고는 원래 저주받은 동네입니다. 네. 예, 그리고 그 위치로는요. 예루살렘은 해발 762m를 고원지대입니다. 예, 높은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그런데 여리고는 바다보다도 250m가 낮은 곳에 해면 아래 250m 조금 더 내려가면은 거기가 사해입니다. 예. 사해는 해면보다 398m 낮아요. 제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 차로 내려가봤거든요. 코불코불하고 그래요. 그리고 나무도 별로 없고 큰 바위들이만 가다가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된 예, 조금 더 내려가면 사해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생명은 아무것도 없는 지옥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강도를 만났다 그랬죠. 강도들이 그 사람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반 죽은 것을 우리가 왔더라. 거반 죽은 거 다 죽어가요. 예. 옷을 벗기고 때려서 말이죠. 그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종종 그게 강도들이 바위 밑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그렇게 탈취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아는 그 사실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옷도 다 뺏어가고 가지도 다 뺏어가고 때려서 그만 죽은 걸 이제는 이 사람은 그냥 꼼짝 못하고 이제 죽는 것이 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버리고 간 거예요. 자, 이 모습은 예수님 보실 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강도 만나는 사람과 같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여리고로 좀 내려가면 지옥입니다. 세상 죄 가운데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거예요. 이 강도들은 마귀를 가르칩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죄를 짓도록 하고 그리고 지옥까지 끌고 가는 거잖아요. 이게 모든 사람들은 이 강도 만나서 그만 죽게 되는 사람과 같단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저절로 죽습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비참한 모습을 가르쳐요. 이 율법사는 자기를 어렵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근데 왜 예수님이 이 강도 만난 사람 얘기하셨겠어요? 야, 이 율법사야. 응? 너 주제 파악 좀 해라. 네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알아? 응? 너는 강도 만나서 그만 죽게 된 사람이야. 그 영혼의 상태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멸망을 향해서 내려가는 가운데 마귀에게 얻어터져서 죄 상처투성입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함과 터짐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라.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비참한 상태를 가르치고, 또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네가 부자라 해요. 부족한 것이 없다나 네 가난한 것과 벌거벗은 쓴 것과 눕는 것과 그 비참한 상태를 알지 못한다. 기독교인들도 스스로 의로운 죄예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거 없다 하는 식으로 나는 이제 교회도 잘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착한 일도 하고 돈도 바치고 목사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님은 그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은 네 가난한 것과 눕는 것과 벌거벗은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이 세상에요 타락된 기독교의 모습인데, 그런데 스스로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래요. 지역관리 주인이 천국 앞자리에 갈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강도 맞는 사람이 이제 죽어갑니다. 그렇죠? 그냥 두면 죽는 거예요. 누가 스스로 자기를 살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마침 31절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그 제사장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기도하고 제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강도 많은 사람이 아이고 근데 저게 사람이 하나 오는데 얼른 봐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제사장이에요. 걸음걸이도 점잖하게. 요즘에 목사님들 보면 폼이 보통 사람하고 다릅니다. 성경책 경건한 모습이 거룩한 손까지 경건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가다가 그 강도 많은 사람 봤어요. 강도 만났구나. 다 죽고 가는데 곧 죽겠다. 불쌍하다. 지나가 버렸어요. 세상에 제사장 같은 그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께 대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자기를 안 살려주면 누가 살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근데 좀 있다가 또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이 레인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아주 열심히 부지런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해야 되니까. 방금 만난 사람이 보니까 멀리서 봐도 레인이 걸음걸이도 막 빨리빨리 걷고 막 활발해요. 아까 그 제사장은 너무 거룩해서 지나갔고 저 사람이 나 도와줄 거다 생각했는데, 이 레인도 딱 보더니 강도 만났네. 다 죽어가네. 불쌍하네. 안 됐다. 또 지나갔어요. 그걸 보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뭘 가르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다 하나님을 등지고 타락된 그 가운데 살다가 사탄에게 얻어맞아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영혼의 상태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구원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건져주는 게 그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이 지나갔다는 말은 뭐예요?
자기 앞에 얼마나 유명한 목사들, 신령한 목사님도 많이 지나갔습니다. 막 성령 충만한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막 그러면서 부흥할 때 보면 대단합니다. 막, 내가 산에 가서 그 음식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아주 거룩한 모습 다 하고 말이에요. 네? 그런데 분할 수 있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부흥이 한바탕 하고 나면 저도 그런 거 많이 참석했거든요. 지나가면 끝이. 그 다음에 레이는 뭐예요?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자기 자신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주일도 지키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스스로 레인처럼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 열심과 그 모든 것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그것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자기 열심과 자기 선행, 종교적인 생활이 자기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런데 33절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주고. 자, 이번에는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이 강도 맞는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다가 강도 맞았기 때문에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원전 722년에 그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두 토막 났어요.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 북방 이스라엘은요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어요. 그래서 이 아수리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으로 섞여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도 섬기고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는 다른 신들 섬기고, 그게 사마리아 사람들의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이방인과 섞여서 혼혈라도 생기고, 그래서 거기에 비하면 남방 유대교는요 정통 하나님 섬기는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같이 치고 무시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지나가다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아니 목마른 나그네가 물 좀 달았는데 딱 보니까 유대인이거든요. 원수는 외나무들에서 만났더니 잘 됐다. 여보시오, 당신 유대인 남자가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우리 사마리아 사람 무시했는데 왜 물 달라고 해요?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8장 48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혹은 귀신들 있다니 나를 무시하는도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무시하는 말을 하면서 예수님 보고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귀신 들렸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런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는 지나갔는데 이 사마리아인은요, 예? 강도받는 사람 유대인이요. 만일 그걸 감정을 가졌다면 사마리아 사람이 야야 유대인 우리 개가 지침받으니 좋다 막 다 죽어가는 것 맞아 안 죽고 가면 다행입니다. 그도 차고 말해요. 예. 아이고 사마리아 사람 이제 틀렸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싸매고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짐승에 태워서 데리고 갔어요. 주막으로. 자,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율법사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율법사도 예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하고 어떻게 대답하는가 보려고. 예수님 하신 말씀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너는 강도 만나서 그만 죽게 된 사람이야. 이 율법사의 그 영적인 상태는 비참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로 얻어 터져서 그냥 다 죽어가는, 그냥 두면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기를 도와줄 이웃을 찾아야 돼요. 자기가 도와줄 이웃을 찾아야 되고 자기를 도와줄 이웃을 찾아야 돼요. 예? 자기를 도와줄 이웃을 찾아야지요. 다 죽어가면서 어이구 내 이웃이 누굽니까? 네, 말도 안 하는 소리예요. 예. 지옥과 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이웃을 내 몸에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다 거짓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율법은 죄를 깨달습니다. 그런데 율법사는 교만해가지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야 예루살렘을 떠나서 열골에 내다가 강도 만난 사람 누군지 알아? 네 자신이야. 네 영혼의 상태는 비참하게 지금 마귀가 얻어 터져서 지금 그냥 그대로 두면 지옥 갈 죄인이야. 예, 너를 구원하는 것은 내가 네 이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시하는 예수님이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 이웃이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쌍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에 싸맸다는 것은 자, 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상처는 뭘로 그 고쳐주겠어요? 기름과 포도주.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교훈하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그 포도주를 들고 마시라. 이것은 모든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피, 나의 언약의 피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아무의 죄도 살 수 없어요. 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값이 없이 보배로 한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정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피라. 흠도 없고 정도 없는 죄가 도무지 없는 거룩한 주님이 어린 양처럼 죄인을 대신해 죽으시고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우리 죄를 사해준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피는 주님의 보혈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 포도주는. 그리고 기름은 성령을 가르치죠. 우리가 주님의 피가 우리 마음속에
내 죄를 사하신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세요. 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피와 성신으로 거듭나니. 그죠? 피와 성령, 성령과 피. 응?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흘린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다는 걸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게 첫째 목적이에요. 그래서 기름과 포도주로 싸맸다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흘린 피로 그리고 성령으로 그 사실을 깨닫게 주셔야만 우리의 죄의 상처가 나을 수 있어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에 붓고, 그 포도주하고 올리브는요 평소에는 식물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항상 휴대하고 있다가 올리브는 먹기도 하고 포도주는 그걸 이제 마셔서 즐겁게도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에 분다는 것은 그게 비상용이 됩니다. 식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비상시에는 그게 치료하는 약도 돼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은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기름과 포도주로 그 자기 옷을 쫙 찢어 가지고 상처를 싸매줬을 거예요. 이 죄의 상처는 주님의 보혈, 성령께서 그 보혈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믿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멸망받을 죄인인 걸 알고 간절히 구원받기 원할 때 주님이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걸 말합니다. 성령께서. 그리고 이 사람 이제 상처를 이제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갔다. 이 사람 타고 가던 그 낙이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낙이를 많이 사용했으니까 태워놓고 자기는 걸어서 그리고 주막에다 데려다 줬어요. 주막. 옛날에도 주막은 나그네가 쉬어가는 것이고 여인숙이요. 제가 전에 여인숙 그러면 여자만 자는 데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행하는 사람이 묵는 걸 여인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여관이죠. 그래서 그 주막에다 데려다 줬다 그래요. 주막에.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주고, 친절하게 말이죠. 잘 돌봐주고, 이튿날 데나리온 둘을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내가 부비가 더들면 돌아올 때 갚으리라. 자, 저는 참 철저히 그냥 데려다 놓고 그냥 갚으리는 게 아니라 치료비까지 말이야. 데나리온 둘을 줬다는 것은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 은혜, 그 말씀을 전가하는 진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주님은 이 주막 주인은 누구냐 하면은 주막은 뭔지 아세요? 생각나죠?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요, 우리를 구원해서 이 사람이 이제 죽게 된 상처는 이제 싸매서 죽지 않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상처가 너무 깊어서 한동안 치료를 받아야 돼요. 이 사람을 계속 치료해야 되는 것이 주막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피와 성령으로 구원받고 거듭났지만은 우리의 죄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 한동안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 안에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거룩한 교제 안에 있다는 걸 말씀합니다. 또 빌립보서 1장 5절에 보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교제함이랍니다. 교제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에다가 맡긴 것은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나 된 무리입니다.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우리를 구원해서 주님이 주님의 그 교회에다가 맡긴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주막집 주인은 성령이십니다. 성령님께 이 사람을 돌보아 달라. 교회 안에서 성령이 사람을 구원받도록 도와줄 뿐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을 계속 도와주는 치료하는 일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구원을 받았지만은 어린 아이예요. 점점 성장해야 돼요. 성장한다는 것은 옛 성품은 점점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를 교회 안에서 모든 지혜와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우리 신앙의 인격이 완전한 사람으로 갈라디아 4장 19절에 보면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인데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인격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엄마나 아이를 낳느라고 해산하는 수고하고 기르라고 또 얼마나 수고해요. 바울사도는 복음 전환이라고 해산하는 수고를 했고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라는 것 구원받은 후에 구원받은 사람을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도록 해산하는 수고를 또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점점 마음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막은 교회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여기 주막에다 맡겨놨어요. 내가 갔다가 온다 그랬어요. 부비가 더 들면 이 사람 치료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들면은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은혜와 진리가 교회 성령께 맡겼어요. 은혜와 진리로 구원받은 사람을 계속 돌봅니다. 그런데 그거 아주 부족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 우리 육신은 아주 부족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려요. 몸의 구속. 주님 오실 때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은 주님이 오실 때 이 낮은 몸이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이 낮고 천한 몸이 주님과 같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해돼요. 아세요? 그래야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군뱅이가 7년 만에 매미가 된다 그러는데 점점 군뱅이가 매미의 모습을 갖추다가 그 다음에 허물을 탁 벗고 탁 날아갔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 속사람이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다가 주님 오실 때 우리의 이 천한 몸까지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합니다.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시면.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은 3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그를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나타내신 바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주님 나타나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주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에 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에 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낮고 천한 몸이지만 우리 속사람은 점점 주님을 닮아가다가 주님 오시는 날 우리 육신까지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영광스러운 변화돼야 영광에 오시는 주님을 만나 뵐 수 있어요.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에 주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영광이 오시는 주님을 볼 수 있어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져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가진 자마다 주님이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날마다 깨끗하게 되려면 세상의 죄를 멀리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같이 깨끗하게 됐어요. 그래도 점점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마음이 아주 거짓되고 거짓말도 살짝 하고 나쁜 행동도 몰래 하고 깨끗하지 못하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요. 그 소망을 가자마다 주님이 깨끗하시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맞는 사람을 주막에다 맡겨놓고 주막집 주인에게 아주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2데나리온까지 주면서 은혜와 진리입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돌보았더라. 부족한 부분은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부족한 부분이 뭐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는 아직 불완전해요. 주님 오실 때 주님과 같이 됩니다. 영광스럽게. 우리는 그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성령이 하나 된 걸 힘써 지키라고 에베소 4장에 말씀했죠. 연합하고 그 안에 신령한 은혜가 공급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혼과 육신도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참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시편 116편 12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고 구원받기 전에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느냐 오로지 자기예요. 고생해도 자기고 모든 게 자기를 위해서. 이제는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내 몸도 영혼도 너희 것이 아니요 내 것이 아니요 주님 거예요. 주님의 비싼 값으로 너희 몸으로 하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는 우리의 남은 생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 10장 31절에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분명히 우리의 삶의 목적을 정해야 됩니다. 구원받았어도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좋을 대로 그건 그리스도인 생활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그래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면 바울사도는 내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한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참으로 구원받았으면 그렇게 사셔야 돼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때 우리가 반드시 그때 주님 오시는 날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납니다. 그 몸으로 선악간의 행것을 따라받아야 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이미 다 지나갔어요. 잘했든 못했든.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 생애는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았는지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지 성령을 따라 살았는지 육신을 따라 살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는지 불순종했는지 그게 선악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도덕적인 선악과 달라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건 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선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큰 선입니다. 그걸 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고 엉뚱한 짓 하는 것이 죄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나쁜 일 하는 것이 죄지요. 그리스도인은 나쁜 일 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예수님 말씀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하게 될 수 있어요? 아버지가 훌륭한 아버지가 계시면 아들 보고 야 너는 나를 반만 닮아도 좋다 그런 말 안 합니다. 나처럼 되기 원한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서 말해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99가 하나 모자르잖아요. 99세인데 내 앞에서 완전하라. 100세 딱 되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어요. 독자 이삭을. 자, 우리가 점점 완전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많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무리 주시고 빼도 철부지에는 주면 어떻게 해요? 다 까먹으라고. 잘 관리할 수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요,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멀지 않아 주님을 맞이해야 될 사람이요.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간 날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게 다 드러나요.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이에요. 지옥 가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죽은 자들이 영원히 죽은 자들이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아요. 죄를 지은 만큼 지옥 가서 형벌을 받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 주님 오실 때 다 드러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상급이라고 해요. 상급 심판이에요.
구원은 똑같이 받았어도 영광은 다릅니다. 그래서 아이고 내가 영광까지 뭘 바래요. 뭐 천국 뒷자리만 가도 고맙지요. 예, 오늘이라도 주님 앞에 가면 그런 소리 나겠어요. 예,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주를 위해서 더 열심히 올바로 살 걸. 헛된 세상에 이 육신이 헛된 소욕을 따라서 어리석게 살았다. 뭐 크게 후회될 거예요. 예? 예. 다시 기회가 없으니까 우리는 기회가 있잖아요, 아직. 그래서 우리 남은 생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율법사에게 말씀하시기를 36절에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 세 사람 중에 누구요? 제사장 그냥 보고 지나갔어요. 유대인도 그냥 보고 지나갔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싸매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다 데려주고 주막 주인에게 단단히 부탁했어요. 그 사람 잘 치료해달라 돌아올 때까지. 그러니까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 이웃이 되겠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이 율법사가 뭐라고 했냐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랬거든요. 이 말씀 잘 알아야 됩니다. 중간 것을 싹 빼먹고 제일 끝에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이 강도 맞는 사람 치료해 주시되 너도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라. 아니 자기도 강도 맞는 사람인데 무슨 사마리아 사람처럼 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제가 전에 목포에 가서 5년 동안 잠깐 전도를 갔다가 붙잡혀서 5년 동안 있었는데 그게 큰 중고등학교 그 이사장 아마 장로 같아요 그분이. 예. 그런데 저한테 몇 분이나 얘기해요. 자기는 학생들한테 이 누가복음 10장을 가르치면서 너도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라. 이 누가복음 10장을 가지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강도 많은 사람 치료한 것처럼 그 선을 하라.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말을 안 했지만 아니올시다. 누가 강도 맞는 자 이웃이요. 강도 맞는 사람은 이 율법사고 강도 맞는 사람이 이웃은 내다 그 말이에요. 예? 자기를 구원해 줄 이웃을 찾아야지. 예.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이웃이라는 걸 알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은 네가 구원받았거든 주님이 네게 하시는 것처럼 너도 하라고 말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제 2의 사마리아 사람이 될 겁니다. 우리는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먼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 주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로 행할지니라. 주님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 하는 사람은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주님이 먼저 내게 행하시는 대로 또 주님이 하시는 대로 너도 가서 하라. 구원도 안 받은 사람이 뭘 해요? 네? 구원 받은 사람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네게 하신 은혜를 깨달았으면 너도 또 그와 같이 하라. 그래 구원 받은 사람은 이제 아직 그
믿지 않는 강도 맞는 사람, 그 사람을 건져줄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주님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은 13절 14절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하니 어찌 믿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파하리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했어도 그걸 전파하지 않으면 아무도 믿을 수 없잖아요. 그걸 누가 전파해야 돼요?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었자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대수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보낸받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딱 닫고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네. 우리도 제2의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네.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네. 요한일서 2장 6절에 주 안에 거한다는 자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요 주님이 계셔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멸망받을 죄인들에 대해서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개해서 구원받게 하는, 구원받은 사람은 제2의 사마리아 사람처럼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또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 수 있어요. 첫째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에 싸맸다는 것은 우리의 죄의 상처는 주님의 피와 성령과 피로, 피가 아니면 우리 영혼이 고침을 받을 수 없잖아요. 성령이 오셨을 때 주님의 피가 우리 죄를 영원히 사했다는 걸 믿게 해요. 그 믿어질 때의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 돌봐달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교회 안에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성령을 구원받은 사람을 계속 돌보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 돌아올 때에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사람의 겨우 상처만 난 걸 보기 원하는 게 아니라 완전해진 사람을 보기 원하겠죠. 주님 죄 맞을 때는 겨우 구원받고 비실비실한 상태를 보시기 원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을 뿐 아니라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아니면 우리는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이 보시기 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계속 성령의 보살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받은 사람은 그 주머니에다 몇 개 넣었는데 슬슬 기서 도망가면 안 되겠죠. 어린 아이가 태어났으면 엄마, 아빠, 온 가족들을, 언니, 오빠, 이모, 삼촌 전부 그 애를 사랑하고 돌봐주는 것처럼 구원받고 나면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 형제 자매들이 우리를 돌보고 사랑해요. 응? 아이고 자기 보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고 지겹다 하고 밤에 몰래 개구멍으로 기어나가면은 개가 팍 물어버릴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우리 애가 여기 뭐 이런 놈이 고아원에 맡길지 몰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들 교제 안에 교제를 떠나는 게 주님을 떠나는 겁니다. 교제 안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완전케 하시고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이라서 같이 이번에 또 배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심판과 저주와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아무 공의 없이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주님,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는 주님이 함께 계시 역사하시는 교회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교제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 모두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